19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한 뒤에 구원하셨으면 끝난 것인 것 같은데 끝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 지방교회 같이 워치만 리 유의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가 되고 또 교회의 구성원적 요소, 다시 말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의 정당성이 희박한 듯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 논리이고 무엇보다 비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좀 상고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친교 모임 정도이지 그렇게 무게중심이 있는 것 아니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게 제일 중요하지. 개별적 나, 또 그 사람에게는 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면 끝이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끝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로 당신을 구원 백성으로, 구원의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했던 과정들이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자신의 사명을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교회가 뭐 중요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바울,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별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졌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의 구주가 되심, 그리고 교회를 세우심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론이 정리가 안 되면 이상한 샤머니즘적, 신비주의적, 개별주의적 기독관을 가지게 되거나, 이 교회론이 망가지게 되면 이단류의 사상을 가지게 되거나, 이 교회류가 정리가 안 되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머릿속을 머리로 하고 사람을 각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서 당신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교회에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교회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교회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머리로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간의 본성들이 온유, 겸손, 사랑, 인내, 오래 참음, 이런 형태들을 통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그 확장성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출애굽 가정으로 만드시려는 의도를 완전히 훼손해서 심지어 혼자 교회를 안 다니고 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치 더 거룩한 듯한 느낌을 받는 쑥대박적 교회론이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회사나 혹은 친교단체처럼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라는 의미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론이 망가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론은 이미 출생 때부터 전투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로 불리워졌던 것은 가톨릭이 유일했기 때문에 가톨릭 안에 있는 교회적 사정 상황이 아닌 반교회적,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로의 부패성에 반기를 드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정신은 교회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 모든 이단들은 그 교회론의 빈틈을 풀어드는 곰팡이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빈틈에서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 말을 조심하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이 7, 80년의 짧은 생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어코 당신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의도는 교회를 통해 천국 백성으로서의 준비의 요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 교회론을 다시 출발합니다. 들어가는 물음 지난주 좀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 구원 백성이 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세워진 어떤 건물로 생각하지만 건물은 교회의 한 부분인 예배당이지 교회의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므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의 기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끝입니다. 구원 그 이유는 아무런 교회적 정리가 없기 때문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늙어가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세우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예수와 나를 인지하는 일과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교회는 자신이 예수님의 몸 된 지체임을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며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사랑의 연합체입니다. 그 줄을 꺼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전혀 이 그리스도 몸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거룩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빛을 드러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목적지향적인 모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지향적인 모임은 서로가 서로의 본성을 끊임없이 제어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부림의 여정 공동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변적 상황을 끊임없이 인지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충성하고 몸부림치며 서로가 격려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높이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것이 지금 들어보시면서 우리 조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상해졌는지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머리로 하는 거룩한 연합체로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적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며 구성원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삶의 방식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다 보면은 집에 어른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밖에서 어른이 들어오시면은 평소에 막 아이들을 꾸중하던 며느리도
그 아이를 꾸중하는 게 뭐 정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른이 들어오실 때에 시아버님 혹은 시어머님 혹은 자기 친정 아버님 어머님 들어오실 때에 그 어른을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싸움질을 멈춥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지금 상상의 신이 아니라 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 강대상에 올라와 계시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지요. 그분을 이 교회의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 정신을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점검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간형으로서 개조, 점검, 자기 복종 이런 것들을 요청해 가면서 그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던 바울은 다시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감독과 성도와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했다고 하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둘이 다른 사람이 아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여기 또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를 하여금 깊이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편지가 성도들에게 말함으로써 공동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해야 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라는 말로 인지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개척교회 상황이 어렵지만은 한국교회의 모든 뿌리는 개척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개척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해림교회는 1972년에 누군가가 개척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개척이 안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한국에 남쪽만 5천만이 넘게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최근
인구 센서스를 900만 정도 됩니다. 이단을 빼버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뺀다면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매주일 신앙생활한 사람은 500만 명이 채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5천만 중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900만 정도 다 친다 치더라도 4,100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2000년 상황은 지금보다 더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으러 가면 신고하고 이렇게 뭐 민원이 들어오고 교회에다 전해서 뭐 쌍욕 정도 합니다.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자고 하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전도가 더 어렵습니까? 지금이 전도가 더 어렵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개척의 사명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 중에 개척 헌금이라고, 교회 헌금이라고 꾸준히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헌금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과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에 겸비한 열려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도 주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목사님이 이제 연초에 우리 미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텐데, 미사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 산속에 분리되어 있어서 뭐 90% 정도가 그린벨트고 뭐 거의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만한데 그 분지에 30만, 35만, 이제 곧 뭐 45만이 된다는데 뭐 국회의원도 이제 2명이 된다고 할 만큼 많고, 이 미사 지역, 옛날에 미사리 카페에 있던 요 조그만 지역에 10만 명 이상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부를 예배 드려봐야 몇천 명 정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전히 미사에도 하남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뜻을 저절로 묵상하게 되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물음,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 야곱 계통으로 태어난 자손들만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국적이나 혈통을 떠나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터를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유무가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교회,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다시 말해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주의 제목으로 뜻이 있어서 잠시 뒀지만은 결국 그들의 최종 목적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유추할 여정이 있습니다. 물론 요나서 등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선포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민사상이 있었고 자기들이 교회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의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라. 베드로가 천주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권을 쥐고 있는 첫 번째 교황인가? 그 너무 우습고도 어설픈 논리이지요.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신비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란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 몇 과 전에 공부했었지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모든 나라는 망하지만 망하지 않는 어떤 나라의 왕으로, 모든 선지자는 틀릴 수도 있고 한계를 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하는 선지자로, 어떤 제사장은 제사드리다가 자기도 죽을 만큼 자기 죄도 정리 못할 부실한 제사장이지만, 이 제사장은 자기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아랠 완벽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주제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해 교회는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몇 대째 예수를 믿었냐, 신학교를 졸업해, 그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쳤던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나의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여기 재물이 있으니 이 재물을 보시고 저 뒤에 있는 김용우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친히 자신이 재물이 되어 동시에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는 이 제사장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로 인정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정할 가능성은 제로이겠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예수가 그 자신의 구원자가 아닌 인생관과, 아니 정직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너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불성실한 것이고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셨기 때문에 신답지 못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저 어린 아이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바로 주님의 이 선언에 의해 교회는 더 이상 혈통이나 민족으로가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의 유무에 의해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로 연결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사람을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바른 교회입니까? 이거 바로란 말은 빼야 되겠죠, 그렇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이제 바로는 이렇게 빼야 되겠죠. 예. 우리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교회입니까?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줄 저는 고백합니다. 질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누구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이 되겠네요.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드시 누구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시죠?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급하거나 힘들 때 아니면 감사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실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은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것, 이 모든 존재,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뭐 빈다고 될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맞지요?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밥 먹을 때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죽으실 때는 그냥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제 제 생명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제 책임이었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보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밥 먹을 때가 똑같지요. 죽을 때가 뭐 특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이 의식이 없다 그러지만 의식만 없을 뿐이지 여러분의 영혼은 맑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열심히 목회했는데요 이런 소리 가지고 될 리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을 때 말고 오늘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오늘 승진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지, 승진해가지고 저 어느 나라 대사로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 죽을지, 대사에서 떨어져 가지고 잠시 기다리다가 더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어. 지난번에 대사 갔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빌빌거린다고 생각했는데 장관으로 임명받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이 현재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어려운 것이 내일도 어려울지, 오늘 좋은 것이 내일의 축복이 될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셨으니 내일도 예수님 보시고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름들을 지었어요. 예수쟁이, 참 놀리는 말이죠. 엿쟁이 이렇게 하면 놀리는 말인데, 예수쟁이란 말이 비아냥이 담겨 있지만 아름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에서부터 불려졌는데 그것도 좋게 불려진 게 아니고 조롱이었어요. 예수쟁이, 이 말이 그리스도인, 그 조롱을 이제 우리가 영광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여튼간에 예수님 덕보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노골적이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 한 50% 하시고 내가 한 50% 한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100%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야 오늘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게으른 사람입니까? 망한 사람도 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텐데, 주님 제가 게으른 거 싫어하실 테니까 전도도 하라면 열심히 하고 설교도 하라면 열심히 하고 또 가정을 하라면 열심히 하고 제가 열심히 할 텐데, 여러분도 사업을 하면 사업 열심히 할 텐데, 그러나 전부 예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처신이다, 이런 것입니다. B번입니다.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적 행위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였죠. 이렇게 모인다. 중요한 거죠. 이 중요한데 이렇게 모여서 뭐 하냐면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는 거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고 가시면 될 텐데, 예수를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적 행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너는 예수 믿고 혼자 있지 말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거기 몇 가지 좋은 것을 담아두었어요. 예배를 하기 위해 예배가 저절로 됩니까? 죄를 가지고 못 절래요 이럴 수 없잖아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게 있으면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하러 가다가 다툰 사람을 돌아보고, 또 예배하다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뭐 다 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이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는 것이 담겨져 있죠. 이것은 뒤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주제들입니다만, 여튼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예배를 소홀히 대하는 것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반예수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며 장소이며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제1된 본분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의 자비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모임임을 기억해야 줄을 합니다. 보시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특별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모든 행위들은 그 예배를 복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예배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그 예배를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동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봉사를 통해, 그게 정상적인 봉사라면 더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복되게 간구하게 되기 때문에 봉사 역시 예배의 연장선이죠. 그렇지만 예배가 망가지며 봉사를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예배를 통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고 또 능력 있는 그분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란 1.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며 영적인 교제이며 2.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며 3. 제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이며 4.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전환하겠다는 헌신의 행위이며 목사님 읽지 말아봐요. 5. 이랬다니까. 목사님 세게 읽으니까 아무도 안 읽잖아요. 자, 5 시작. 세상에 끌려 지치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는 행위이며 6. 오직 주님 중심의 공동체임을 재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하며 신실하게 예배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분을 높이는 영적, 육적 생활의 표현이 예배이기에 예배가 없거나 소홀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상실된 교회는 모든 연극이 사라지면 구름처럼 사라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지만 찬양이 예배의 수는 없는 것이죠. 1970년도 후반부터 80년대를 접어들면서 영국 올레이션 스쿨 그룹에서 만든 이 노래 복음송 열기가 세상을 강타했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호주의 몇몇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20여 년 만에 엄청난 영적 피해를 주고 교회를 훼손시키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찬양은 여전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지만 예배의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가지고 있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성경봉독, 헌금, 설교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훼손되어지는 예배들은 반드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죠. 올레이션 그룹이라 부르는 이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운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동시에 그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찬양 인도자들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노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동시에 사단이 끼어들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젊을 때 신앙, 교리,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점검, 말씀에 의하여 깎이고 도전받고 아프고 고민하고 신조와 교리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노래 부르기로 다 흡수시켜 버렸어요. 노래 부르는 것은 장점이고 즐겁지요. 그렇지만 무서운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누가 찬양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배의 온전성을 끊임없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교회가 하는 길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로 존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끊임없는 균형과 우리의 죄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가 늘 예배 전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을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바로 예배를 드리는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제사장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는 다 왕 같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제사장들이다.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자인가를 돌아보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인데, 그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준비 과정이 지금의 예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디 마지막 10번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사람들만의 친교 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회중들에게 전하는 영적 행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배가 모여서 친교가 되지 않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회중에게 전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예배 안에 하나님이 담아 두셨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 5,000명이 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다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뭐 했다는 거죠? 여러 말로 무엇을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세례를 받고 위대한 일이 있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무슨 행위 혹은 행위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개혁교회 예배관입니다. 개혁교회의 예배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해림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자신의 기본 교리로 삼고 있는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예배가 우리들끼리 모여 친교하고 노닥거리는 장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 하나님의 뜻을 회중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편, 도구를 두셨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이요, 그것은 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들이 듣고 전하고 받음에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오늘 같은 저 말씀 속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7 집사님을 세웠고 자기들은 무엇에 집중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는데 그 7 집사님이 교회의 다른 일들을 잘 도와주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온전히 힘을 쓰자 무엇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시죠. 뭐가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죠? 뭐가 점점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한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아메바나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막 퍼져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것이죠. 여기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성도들을 모아서 혹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는 일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구제, 봉사, 교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결론에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 사명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인지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 전파 혹은 설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강단을 저쪽 빙빙 돌아서 저 구석에 놔뒀습니다. 앞에는 신주단지 같은 것, 마리아상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이 이 교회의 중심으로 온 것은 루터, 칼빈, 쯔빙글리, 기롤라모, 사보로놀라, 요한 후스, 윌리엄 틴테일 이런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항상 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홀히 하는 목사는 이미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성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른 아침부터 날조와 함께 그리고 해림교회 목사의 설교와 함께 자기 인생을 빚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탁월한 방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주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심의 신앙인 또 뭐 다른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새로운 무슨 개혁적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말씀의 길이 있다.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은 나의 인생의 빛과 길이 된다. 말씀은 나를 능히 축복으로 인도할 힘이 된다. 내 문제는 말씀의 마음과 귀를 들지 않는 것이고 내 문제는 겸손하게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말씀 중심의 교인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고 마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이유가 설교하기 위해서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는 것은 목사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은 그 책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교자들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들, 딸들은 여러분의 교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라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설교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의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은 설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은 풀핏, 템플 프리처가 아니라 여러분은 저 세상의 레이 프리처, 여러분 삶 속의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와 부교육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으로 생활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의 이중직을 안타까워하지만은 크게 성경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든 말을 다 붙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교회가 자신의 생활을 지탱할 수 없다면 가정의 가장이기도 할 남편이, 아버지가 부득불 2중, 3중, 4중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고 올바른 교회라면 자신의 목사들이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온 힘을 쏟도록 하는 일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들이 다른 직업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과 목사의 차이점은 설교자라는 공통점, 그 장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강단에 올라오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은 저보다 더 넓은 강단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야 이 해림 강단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강단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이 더 멋진 하나님의 교인,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가 많이 이상합니다. 정말로 슬픕니다. 그렇지만 왜 어두울 때는 정말 불 같지도 않은 작은 반딧불도 반짝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상해질 때에 우리만 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해림교회만이라도 성도들이 뚜렷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부르셨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왜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그 특별한 사명과 명령을 요청하셔서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교회론으로 우리 예수와 나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예수님을 멋지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주 예전에 오르면서 각종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적절한 시간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르시는 것을 계속 상고하는 동안 의무와 감격, 사명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더 좋은 교회 교인으로 또 우뚝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